16장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간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남,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남.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는 미하려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루스드라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누구였어요?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에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에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지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16장, 다시 본문은 16장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45km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 이 가정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얼마나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루스드라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또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믿음의 소원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모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이 무엇이냐면 어딜 가든지 제일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합류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규례는 15장 20절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진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마게도냐 사람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환상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이 왜 전도하지 못하겠을까요? 왜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왜 전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새로운 전도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전도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의 어디요? 그리스. 새로운 전도지가 어디냐면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너라. 이 바울이요 계속 놔뒀으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전도하는 것을 막았고 마게도냐 사람의 하나가 환상으로 와서 도와라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저자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저자고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미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시아는 이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시아거든요. 동양 사람들의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새로운 전도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새로운 전도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새로운 전도팀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 빌립보 누디아 해심. 빌립보 누디아 해심입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에는 닷새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장에 말씀하니까는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갈 때는 며칠? 이틀 걸렸습니다. 이 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령이 복음을 빨리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빨리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빨리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13절.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요 말하는 데는 미알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짓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럼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도처를 세웁니다. 기도처를 어디다 세우느냐면 결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가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보니까 이게 해당이 없어. 그럼 안식일날 분명히 이들이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강가를 찾아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런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느냐면은 이 소아시아 두아디라라는 것은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색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귀족을 상대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루디아는요, 이 CEO예요. CEO. 그래서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진출한 것입니다. 지금 티르키에서 그리스로 진출한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고 지금 기도처 강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누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의 예비된 영혼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고 누스드라의 예비된 영혼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고 빌립보의 예비된 영혼은 누디아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유일하게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줬습니다. 선교비도. 우리 16절부터 34절. 빌립보 간수회심. 16절입니다.
16절 점치는 귀신들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17절 그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지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귀신들인 여정의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여종에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에게. 그리고 여종이 계속해서 떠드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19절 맞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장터는 헬라어로 아골라입니다. 아골라, 시장, 광장, 법정입니다. 이게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귀신들이 여정 하나를 통해서 주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은 이 여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 여정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정에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신라를 어디 끌고 갔어요? 이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고발 내용이 무엇이냐?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인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허락한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교는 있고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이비 이단을 전한다고 고발한 거예요. 고발한 것입니다. 22절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가 함께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따라 행동을 해요. 군중심리에 따라서 같이 고발한 것입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간수입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 깊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현재 군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미하려입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예수에서 끊임없이 한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유럽의 관문도시 빌립보에서 이 바울의 전도를 막은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막은 것이 첫 번째 이 성이 어디냐? 빌립보거든요. 막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이 사단의 나라는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연 지진이었으면 옥토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리며 벗어진지라 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벗게 해 주신 것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이 제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면 그 가정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간수를 부르신 것은 간수의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35절에서 40절, 바울과 실라 석방. 바울과 실라 석방입니다. 37절,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니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이 가니라라는 이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입니다. 10절에 우리가에서 그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는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래갖고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일행과 합류했다가 여기 40절의 말씀 보니까는 3.17 복수 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누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 머물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요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0장 4절 5절 20장 4절 5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20장 4절과 5절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에 지금까지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누가가 다시 합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를 있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합류를 한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9절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사역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사역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400리 하루에 100리를 가니까 4월 정도 갔을 것입니다. 4월 정도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새 안식일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딜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가르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여기에는 요 다음에는 원문에 헬라어 데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AD 한 50년쯤 됐습니다. AD 50년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AD 50년이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다. 2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과 그 무리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안 믿고 누가 믿었느냐 하면은 이 헬라인, 이방인과 기부인들만 믿었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들을 데리고 왜 시기했느냐 유대인들 왜 시기했느냐 자기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야손은요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무슨 교회? 이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바울과 실내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가느냐면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형제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천하 로마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여기도 이름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그러면 이 야손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을까요? 야손이 그들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를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읍장들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정치범으로 고발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놓아준 것입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 베레아 사역입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 베레아 사역입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5km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여기 베레아에서는 무슨 말씀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핍박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해당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지역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핍박하느냐 하면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오히려 데살로니가 75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소동해 한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무리들을 소동케 한 것입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머물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바울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속히 자기들에게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전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가 누굴까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다가 바울이 사람들이 명령했죠. 그래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온 거예요? 아덴으로 왔다. 아덴으로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하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이 아덴에 왔던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보냈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야손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또 신라를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대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 그런 복음의 시초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성교비를 보낸 교회는 어느 교회뿐이 없다? 빌립보 교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교비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신라가 가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는 어디로 보내고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또 신라는 어디로 보내고 이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로. 18장 우리 사도행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실라하고 디모데는 다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를 갔죠.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고린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 온 거예요? 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는 이 빌립보의 성교회를 갖고 왔겠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느냐 하면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잘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해 준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AD 51년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서신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경을 알고 서신서를 읽어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한 것은 선지자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선지자서를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덴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우리 17장 다시 17장 16절에서 34절 아덴 사역 17장 16절에서 34절 아덴 사역입니다. 아덴 사역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덴은 어떠한 도시냐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도시고요. 또한 공인대 우상이 300이고 비공인대 우상이 3만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격분하여 미하여입니다. 계속해서 우상들 보면서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17절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레고입니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른데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여기 아덴에서는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두 가지 학파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최고의 선이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인생. 그러나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이. 그러면 바울의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쟁론안이라는 것은 미아저로서 계속 쟁론하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바울과 계속해서 쟁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과 말을 할 때에 대등할 정도로 말을 잘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무슨 별명을 붙여줬느냐면 말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말쟁이. 19절 그래 바울이죠.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강연을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그런즉 여러분 이 당시 600년 전, 이 당시 600년 전, 이 당시 이제 AD 한 1년이던 AD 한 50년 정도 되잖아요. 이 당시 600년 전 BC 6세기에 아덴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가 아닐지 모른다. 이 전염병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일 수도 있다. 그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염병이 그쳤어요. 이때부터 아덴 사람들이 600년 동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이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첫 번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아덴은 헬라 철학으로 유명하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는 물, 불, 공기에서 천한 만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신들이 생겼기 때문에 신들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두 번째로는 천지의 주제신이, 헬라 철학은요, 신들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역사에, 신들이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신다. 천지를 다스리신다. 세 번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헬라 철학에서는 신들은 신전에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25절 네 번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함보다.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600년 동안 섬겼는데 이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당시 300년 전 BC 3세기에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헬라 시인 300년 전에 헬라 시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권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 이제는 어디 있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면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 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다시 전했다는 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다음은 시가 다시 증거했지만 다시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웠기 때문에 예의상한 말이에요. 다시 듣겠다 하니 예의상한 말입니다.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아덴에서는 전도의 결과 미약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만 증거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철학적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전도의 결과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18장에 어디를 가느냐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다음 주에 고린도 사역을 말씀을 하겠습니다.